솔로몬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지만 우상에게도 최선을 다했죠. 그렇기에 평생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솔로몬의 끝은요, 우상으로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정통 후계자는 르호보암으로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정통이 없는 새로운 왕인 여로보암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열왕기상 12장부터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명령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거였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찌 보면 가장 어렵지만 또 다르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는 순종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으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은 제사 드려야 할 장소를 알려주시고 제사장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한 채 나라 곳곳에 제사 드릴 곳을 임의로 정해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을 안 세운 것도 아닙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우상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여로보암 자신의 왕권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은요,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없었고 죄악만 가득했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죠.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에게 속한 남자가 모두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 방법을 표현하기를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갛게는요, 모두 사라질 때까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거름은 짐승의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짐승의 배설물 처리하듯이 모두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때라도 여로보암이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죽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해요. 앞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쓸어 버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나답의 왕위는 너무나도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반면 이 나답은요 왕이 된 지 겨우 3년째 되는 해에 모반을 일으킨 바아사라는 사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모든 일족을 다 죽이게 되죠. 그 결과 여로보암의 대는 나답까지로 끊기게 되고 북이스라엘에는 바아사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바뀌고 왕조 전체가 바뀌었지만 그들의 여호와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나요? 자, 바하사 또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같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세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이 바하사에게 주어진 운명도 크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바하사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초반부에 보시면요. 바하사 왕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지만 이 엘라 또한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병거 지휘관 시므리라고 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 시므리도 바하사가 했던 것처럼 바하사의 모든 일족과 심지어 그의 친구들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였던 바하사 왕조가 무너지고 세 번째 왕조인 시므리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 볼게요.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로 시작합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아사가 왕이 된 지 27년째 되는 해에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시므리의 집권은 단 7일이라는 거예요. 겨우 일주일 동안만 왕이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시므리가 일주일밖에 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해.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자칭 왕이 되었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블레셋 군대와 대치 중이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외부의 적과 대치 중이 있다. 왕은 향락에 빠져 있겠다. 시므리는 좋은 기회다 싶어서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블레셋과 대치 중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군대장이었던 오므리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곧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진격하는 거예요. 시므리가 일주일 동안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군이 디르사까지 가는 거리가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주일 만에 수도에 도착한 북이스라엘군은 성을 공격하는데요. 그 기세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파죽지세로 디르사 성을 함락해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므리가 어떻게 할까요? 18절입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는 북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며 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궁전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인 요새를 찾아 들어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지하 벙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므리는 그곳에 불을 지르며 불과 함께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 저자는요, 시므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 저자는 시므리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왕을 죽여서 자칭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므리가 쳐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왕을 죽이는 일을 낳게 하고 그 일로 인해 오므리가 왔다는 거죠. 모든 원인은 본인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시므리가 그러한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므리는 죽게 되고 군대가 세운 오므리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충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분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죠.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때 북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질 위기에 처해집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무리와 다른 하나는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였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디브니는요,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 디브니 또한 군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시므리와 오므리가 군 지휘관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디브니 또한 군 관련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디브니도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왕권에 도전하게 된 거예요. 오므리가 왕이 된다고? 그럼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게다가 백성들 절반이 지지해주겠다. 디브니도 왕권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2절에 보면 결국 오므리가 승리했다고 기록하는데요. 단 2절에 끝나지만 이 두 세력의 전쟁이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앞선 15절에서 시므리가 왕이 된 것이 유다의 아사왕 27년이었는데 오므리가 왕이 된 시기는 아사왕 3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므리와 디브니의 전쟁이 거의 4년에서 5년 정도 됐다는 거죠. 전쟁이 금방 끝난 게 아니라 오래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에는 오므리라고 하는 네 번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다시 들어서게 되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요, 오므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므리는 이전의 왕들이 했던 그대로의 정책을 이어나갔어요. 우상을 만들고 백성을 우상에게로 이끌었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죄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가 더했던 죄악은 24절에 기록한 대로 땅을 매매한 것입니다. 오므리는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먼저 천도를 결정해요. 수도를 옮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안정되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기에 땅을 매매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므리의 이러한 정책은요, 나라를 안정시켰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과는 정반대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전의 왕들보다 오므리가 더 악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라도 악이 그쳤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므리의 죄악은 그 아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기자는 아합을 평가하기로 오므리보다 더욱 악했다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를 31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 이전의 왕들의 죄악은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에 비하면 그 이전의 왕들의 죄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의 죄악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악했다라는 거죠. 아합은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요, 엣바알이라는 이름부터 바알과 함께한 자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난 것처럼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공식적으로 들여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 아합이 아내로 들여온 이세벨은요, 여호와 신앙을 없애기 위해 우상 숭배를 더욱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은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여리고를 건축시킵니다. 여리고 좀 익숙한 이름 아닌가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요, 그 옛날 모세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합 때에 와서 그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 재건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자 그 책임자였던 히엘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합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아합은 계속해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이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열왕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굳이 이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누가 일주일 동안 왕이 됐고 누가 땅을 사고 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죄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로보암, 바하사, 시므이, 아합, 이들은 모두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로 인해 죄를 짓기 시작했으며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왕조가 바뀌어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열왕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호와 신앙을 쌓아야 했지만 죄악만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죄를 쌓았을 것이고 욕심을 쌓았으며 나를 위한 많은 것들을 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알게 모르게 죄악들을 쌓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열왕기 기자는요,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죄악을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쌓으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쌓으라. 끊어지지 않는 죄악을 덮을 수 있는 것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의 아사 왕이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 중간중간에 남유다의 아사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계속해서 아사 왕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사 왕은 순종을 쌓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악을 쌓았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죄악을 덮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히 죄의 산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의 순종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가 나를 위해 욕심을 쌓고 스펙을 쌓고 죄를 쌓는 한 주였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쌓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충성할 때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이번 한 주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